할렐루야. 이 시간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 무엇을 보고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냐면 선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통은 성도들과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떤 내용이냐, 이 전까지의 내용은 바로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탄식과 부르짖음으로 너무나 힘들어 어려운 그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를 보내어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고 명하시고 그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아무도 몰랐어요. 왜? 그들은 노예였기 때문에. 노예였기 때문에 이 애굽 땅을 벗어나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이 어떤 험난한 환경에 있는지, 어떤 길이 펼쳐져 있는지, 누가 쳐들어오는지, 그 땅에 무슨 어느 민족이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굽을 벗어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으로 가던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어려움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발생하니까 그들의 삶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 전까지는 기쁘며 춤추며 야 우리 노예에서 해방됐구나 하면서 춤추면서 막 이렇게 랄랄라 하면서 갔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럼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그들을 출애굽시키셨는지는 다 깡그리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 속에서 그들을 건지시고 인도하셨던,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며 그들을 건지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는 깡그리 잊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애굽 왕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애굽에 어떠한 재앙을 내리셨는지도 까맣게 잊어먹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빨리 잡아와서 어떻게 해요? 다시 예전처럼 노예로 부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추격해오죠. 뒤에는 애굽 병정들이 전차를 몰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평탄한 길이 쫙 펼쳐져 있으면 좋은데 앞에 뭐가 가로막혀 있습니까? 홍해라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뭐라고 말하냐면 진퇴양난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앞으로 가면 홍해에 빠져 죽게 생겼어요. 그리고 뒤로 가면은 다시 애굽 병정들의 칼에 무참히 죽거나 아니면 다시 노예로 끌려가게 생겼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기쁨으로 왔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는 온데간데 없이 그 앞에 두려움에 떨며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를요? 모세를.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는, 우리 가만히 있는다고 했잖아. 우리 거기 가만히 있으면서 애굽 사람 섬긴다고 하지 않았니? 왜 우리를 들쑤셔가지고 이렇게 광야로 데리고 와서 우리를 여기서 다 몰살시키려고 하느냐 하면서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퇴양난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후회하고 원망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모세를 향해 그렇게 원망하는 그들에게 모세는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우리는 그것을 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보면서 애굽 사람들 참 믿음도 아니 뭐야 이스라엘 사람들 참 믿음도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체험을 했으면 나는 믿겠다. 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막 물에서 뛰어나오고 각종 질병들이 생기고 이러한 이가 되고 파리 지옥이 생기고 그 다음에 전염병이 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재앙들이 닥치지 않습니까? 메뚜기 떼가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 떼가 덮치고 전부 흑암이 뒤덮이고 맨 마지막에는 장자가 죽었어요. 이 정도 좀 했으면은 다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때요? 다 잊어먹고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참 믿음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들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똑같이 원망합니다. 왜 나를 그렇게 예수 안 믿었을 때가 더 좋았는데 그러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과거가 좋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냥 거기서 살았으면 종노릇하고 살아는 게 더 나았을 건데 라고 말합니다. 차라리 예전이 좋았다. 믿음의 사람들도 참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 믿었더니 갑자기 어려움이 닥쳤다고 하면서 예전이 좋았다고, 안 믿었을 때가 좋았다고, 과거가 좋았다고 원망하며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과거가 좋았을까요? 정말 과거가 좋았을까요? 우리 어르신들 가끔씩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이 좋았지. 정말 옛날이 좋았습니까? 부뚜막에서 장작불 펴던 그런 거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추억이지. 불편한데요. 그때서야 여러분 그때 투덜투덜 거리면서 밥하고 투덜투덜 거리면서 도끼질 하던 생각이 납니다. 왜 집은 이렇게 낡아가지고 맨날 고쳐야 되고 여러분 근데 우리는 과거가 좋았다고 해요. 왜? 지금 현실이 좀 힘드니까 과거를 추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기쁨이었습니까? 얼마 전까지 그래서 춤추며 노래하며 웃으며 갔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거가 좋다고 해요. 여러분 현재가 힘들면 과거를 아름답게 포장하여 말하게 됩니다. 결코 좋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감격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그들에게는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은혜 받아서 기쁨이 막 충만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현실에 딱 도착하니까 어려움이 산재해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여름에 수련회 시즌이죠. 수련회 때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는 항상 뭐라고 말합니까? 밖에 내려가면 분명히 일이 생길 거야. 그러니까 말하지 말고 하면서 항상 목사님들이 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험에 듭니다.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는가 의심하게 되기도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지금까지 우리가 받았던 은혜 깡그리 잊어버리고 정말 하나님 계셔?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근데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결국 도착하는 곳이 어디예요? 홍해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뒤에 누가 쫓아와요? 애국 병정이 쫓아와요. 절망적인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데려오셨는데 막다른 길로 왔네요. 절망적인 상황으로 오게 했네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잖아요.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절망인데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을 해요. 하나님 한 번도 너희를 정말로 고속도로처럼 쫙 뻗은 길로 인도할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고속도로처럼 쫙 뻗은 길로 인도할 거야 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그냥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어디로? 주님이 계신 곳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곳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명의 길로. 오히려 여러분, 주님은 평탄한 길로 너희를 인도할게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좁은 길이며 십자가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넓은 길, 평탄한 길, 고속도로 같은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안 하셨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그 빛이 길이 이렇게 꾸불꾸불 그런 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찔한 뭐 등굣길 해가지고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벼랑을 막 이렇게 기어갖고 이렇게 좁은 길로 이렇게 가는. 제가 예전에 중국에 살 때 황산에 올라간 적이 있는데 황산에 잔도길이라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절벽인데 이렇게 절벽에 길이 있는 게 아니라 절벽을 이렇게 유리판처럼 이렇게 만들었어요. 판때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절벽은 있는데 옆에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하고 길을 만든 거예요.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거기는 그 제대로 가다가 이거 푹 빠지면 어떡하지? 그러면 그냥 쭉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니까. 그 길도 못 가가지고 덜덜덜덜 떨면서 가는 사람도 많거든요. 여러분, 밑에 이렇게 유리로 된 길 그런데 가려고 하면은 겁나지 않습니까? 밑에 툭 떨어질까봐. 그런 것보다 더 험난한 그런 여정의 길. 그렇지만 거기가 어둡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 가겠죠. 빛이 있으면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고난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시편 34편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대요. 근데 그 모든 고난에서 누가요? 건지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이런 고난이 닥칠 때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 그럼 내 힘으로 분명하게 해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나 내 힘을 초월하는 그런 환난이 닥칠 때는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합니다. 진퇴양난에 빠지고 자기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닥쳤을 때 모세가 선포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주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 또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생각해야 돼요. 그냥 그 사람들 믿음이 없어. 좀 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얼마 전까지 그렇게 큰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그들을 출애굽시키셨는데, 애굽을 그냥 쑥대밭을 만들면서 데리고 오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라는 그런 믿음이 없나? 아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 오랫동안 그들에게 억압을 받았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동안 그들이 시달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 사람이라는 말만 들어도 막 자다가 경기를 할 겁니다. 마치 고양이 앞에 쥐처럼 그 앞에만 서도 덜덜덜덜 떨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애국 사람이 너무나 커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트라우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걸 극복해야 되는데 그걸 극복하지 못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 사람들을 극복하지 못한 겁니다.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는 그런 걸 뭐라고 말합니까? 가스라이팅이라고 얘기하죠. 요즘 용어로. 그렇게 당한 겁니다. 어릴 때부터 계속 괴롭힘을 당하니까 이게 그 앞에만 서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지속적으로 계속 괴롭힘을 당하면 다른 데서 막 말을 잘하고 막 그러는데 그 사람 앞에만 서면 어떻게 됩니까? 위축되고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국 사람 앞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400년 종살이는요,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했더라도 그 문제가 쉽게 극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기쁘고 그 당시에 나올 때는 행복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 문제를 완전하게 드러내지 않는 이상,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은 이상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릴 때 집 앞에 이렇게 똘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똘에 바닥에는 진흙으로 있는데 평온할 때는요, 깨끗한 물처럼 보여요. 하지만 누가 와서 거기를 한번 휘저으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흙탕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밑에를 완전히 긁어내가지고 거기를 깨끗하게 치운 다음에 만드는 그런 물이 아닌 이상은 거기는 누가 와서 휘저으면 다시 흙탕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애국 사람이라는 그들은 그 흙탕물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말이 있죠. 아이들이 학교 폭력이 일어납니다. 시달려요. 신고하라고 얘기합니다. 야, 그런 일 있으면 신고해? 그런 일 있으면 도와줄게? 아무리 말해보십시오. 아이들 왜 신고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아이들이 왜 옥상으로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견디다 못해? 당장 눈앞에 그들의 폭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이들한테 얼마나 큰 두려움인지 아십니까? 야, 너 말하면 죽어. 이 말 자체가요, 그들에게는 큰, 내가 지금 내가 피해를 입는 것 같이 너 다음에 두고 봐. 이 말이 얼마나 그들에게 무서운 줄 아십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폭력이 그들의 잠재의 의식 속에서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신고하지도 못하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애굽의 전차가 밀려온다는 그 말 한마디, 그들이 뒤에서 쫓아온다는 그 말 한마디는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두려워 떨며 모세를 원망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그 사단의 종로로 다며 살았던 우리가, 죄인의 모습으로 살던 우리가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러나 사단이 다시 우리를 공격할 때 그 옛날의 그 트라우마가 우리 가운데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해결되지 못한 그 문제가 계속 있는 겁니다. 눈을 돌리는 순간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세는 달랐습니다. 모세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세는 영의 눈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을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눈에 홍해나 바로의 전차 군단이 보이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모세의 눈에도 똑같이 보였어요. 장님이 아닌 이상 똑같이 보였겠죠. 그런데 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현실보다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바라봤기에 그는 담대히 외칠 수 있었습니다. 13절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모세는 후회하고 원망하는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가만히 지켜봐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에게는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 함께 싸우실 거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서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지만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시는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시는 명령을 순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명하십니까?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많은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 그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어때요? 그걸 행합니다. 지팡이를. 여러분, 뒤에서 애굽 병정이 막 쫓아오고 있고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데 지도자는 사람이 느닷없이 지팡이 들고 홍해를 향하여 두 손을 쫙 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뭔가 대책을 내놔야 될 건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저 손을 왜 들고 지팡이를 들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믿음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의 권력과 지식의 힘이 우리를 억압하면 그것이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절망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의 권력이 눈앞에 바로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돈 많은 사람들, 또 세상에 어떤 힘으로 억압하는 그런 폭력의 세력들, 이런 세력들이 지위가 높은 이들이 밑을 억압하는 그런 모습, 교묘하게 다른 모습으로 사람들을 선동하여 대중들을 선동하여 여론을 조장해가지고 누군가를 억압하는 그런 모습들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 하나를 정말 바보 만드는 건 순식간입니다. 이게 확실하지도 않은데 뭔가 막 자꾸 막 여론을 조성해가지고 한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그냥 쉽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많아요. 우리는 거기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나는 너무나 나약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 그런 위기에 처하면 어떻게 해요? 절망하게 되죠. 근데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왜 믿음의 사람이 달라야 되느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럼 그분은 모든 만물보다 크신 분입니다. 시편 95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또한 시편 97편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련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십니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다니엘을 시험했던 꿈을 해몽하라고 말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2장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일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라고 말합니다. 아멘. 모든 신들의 신이라고 이방의 왕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어떠한 권력과 지혜와 힘보다 크고 위대하신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걸 보느냐 지금 현재 무엇을 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에 보이는 현실 그 과정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그분은 바로 모세가 바라봤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게 굉장히 힘듭니다. PPT를 한번 보시면 거기에 내용들이 하나씩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면 똑같은 사물인데 우리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정말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다 봤나요? 안 나와요? 맨 마지막 거는 이제 동영상처럼 보이긴 하는데 어떤 미술 작품이에요. 근데 카메라의 각도에 따라서 이게 동그라미가 되기도 하고 네모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변합니다. 다 봤나요? 다 보셨죠? 이렇듯 우리가 뭘 어떻게 어느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 사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느 쪽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중요한 건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보는 각도에서 바라보는 자가 되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이들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육신의 모습밖에 바라볼 수 없지만 여러분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영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한번 같이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까먹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 사실을 까먹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은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런데 현실이 딱 닥치면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참 까먹기를 좋아하고 자주자주 잊어먹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잘 잊어먹는 게 뭐냐면 이름이에요. 사람들의 이름을 그렇게 외우기 못합니다. 우리 뒤에 지금 우리 김옥성 목사님이 계시는데 목사님이 아까 들어오셨는데 소개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목사님 이름이 생각이 확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오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못해가지고 머릿속으로 생각이 잘 안 나는 겁니다. 자주 까먹는 거예요. 이제 생각이 났어요. 우리 뒤에 계시는 목사님이 이제
항상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도 해 주시는 목사님입니다. 이따가 같이 교제 나누시길 원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뭐예요? 자주 잊어먹지만 잊어먹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딱 하나. 뭐예요? 믿음은 결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지 이거 결코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요 이기신 분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분이에요. 우리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현실의 고난과 두려움에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 이들에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물속에 빠져가는 그 베드로를 보고 현실에 눈을 뜨니까 갑자기 그 풍랑이 치는 바다를 보니까 두려우니까 지금까지는 무리를 막 걸어왔던 이 베드로가 갑자기 물로 빠져가. 예수님한테 살려달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 주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여러분 사망 권세도 이기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이 누군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님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오로지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그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또한 확신하여 저와 여러분도 승리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만이 우리들의 요새시고 피난처이심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